사도행전은 문자 그대로 사도들이 행했던 그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 전반부에서는 사도 베드로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 그리고 많은 사도들의 행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온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좀 요약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사도들이 모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 증거, 전도하는 그 일을 핵심으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과 그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서 그걸 핵심으로 두며 교회가 나아갔다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초대교회의 사명은 복음 증거이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모이면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뭐 하죠? 예배해요.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각각 흩어져서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여부도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사랑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처럼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이 기초된 이 전도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써야 돼요. 그것을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참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쉬우면 전도하라고 할 때 누가 고민하겠습니까? 오늘 작정서 했는데요, 이거 작정하는 것도 어려워요. 누구를 적어야 될지, 이거 적으면 데려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전도가 쉽지 않고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도 사명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숨을 쉬는 거, 이 숨 쉬는 게 사명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오늘 하루 밥 3끼 다 먹어야지, 이걸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쉬운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도는 다릅니다. 전도는 사명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고 전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사명자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복음의 씨앗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여러분, 한 달 동안 우리가 한번 마음에 품고 전도자를 생각하며 다음 달에, 그게 벌써 이번 달입니다, 함께 작정해 보자고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8장에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보게 돼요. 누구일까요? 하루에 3,000명 이상 회개를 시켰던 사도 베드로도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도 여행을 힘썼던 유명한 사도 바울도 아니에요. 또한 이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이 8장에 등장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 집사죠.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평신도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집사는 어떤 사람들이 집사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사도행전 6장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초대교회에서 집사는 사도들, 곧 말씀을 맡는
그리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교회의 많은 일을 대신하여 담당하는 사람들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집사입니다. 그리고 집사는 성경의 말씀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이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집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단순히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집사가 존재하느냐? 그것도 맞지만 그 이상의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 집사는요, 사도들이 행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냐면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고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직분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전도사가 돼야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와 권사가 되어서 그 정도 직분을 가져야만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도는 여러분,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 일입니다. 빌립 집사는 집사로부터 직분도 잘 감당했지만 일평생 사명이라고 말하는 이 복음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쓴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그 빌립 집사를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는 그러한 명령의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분 집중하셔서 함께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은 광야라. 아멘. 빌립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직접 이끄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가사라는 곳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26절 끝부분 광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가사는 뭐예요? 광야다라는 것이죠. 가사라는 것은요, 알렉산더 안네우스가 안네우스로 인해서 파괴된 고대 도읍입니다. 이게 파괴된 곳이에요. 그리고 가사는 광야 사막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폐허된 곳입니다. 그곳에 빌립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왜 쉽지 않냐면 가사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서남 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키로수가 어느 정도냐면 약 7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없이요, 그냥 성령께서 막 가라고 하는데 가는 곳이 가까운 내가 아는 곳이 아니라 아주 먼 곳이라면 쉽게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에요. 주의 사자가 인도함을 따라서 예루살렘 도시에서, 그 도시에서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의문점이 많을 수 있어요. 왜 가라고 하시지? 제가요, 지난주에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고요,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꼭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이곳에 왔다라는 그 간증을 사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십니다. 맞습니다. 왜냐면요, 전도와 선교, 그 전도와 선교는 내가 결정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닌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사실 선교사나 목회자도 똑같은데 왜 보내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면 압니다.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는지 그때서야 깨닫는 것이죠. 지금 빌립도요,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왜 가야 되는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으나 묻지 않고 즉각 순종합니다. 또한 가사라는 곳은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사막과 같은 곳인데 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런 불평 없이 불만 없이 이끄는 대로 그곳에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결정과 순종함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끄심에 따라 나아가는 인생, 그 빌립은 참 귀하다, 그냥 너무 감사하다, 빌립과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빌립을 왜 광야 그 가사에 인도하셨을까? 우리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아주 우연하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인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이름은 없어요, 내시입니다. 보통 에디오피아 사람들의 피부색은요 검은색으로 북아프리카 흑인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흑인 같은 사람을요 빌립에게 주님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에디오피아 사람을 소개할 때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면서 뭐예요? 내시다. 내시는 거세한 사람을 말하죠. 고대에서 여왕을 가까이 섬기는 관리, 그 남자 관리들은 보통 거세를 당합니다. 그리고 남성 우월주의가 가득한 고대에서 거세를 당하는 내시는 사실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수치이고 또한 어찌 보면 굉장히 상종하지 못하는 대상으로 여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거세된 사람은요 부정한 자로 여깁니다. 이게 죄인과 같이 취급해요. 그런 에디오피아 사람이 지금 오늘 27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예배하러 어디를 갔다 왔냐면 예루살렘에 갔다 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하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멸시받을 만한 사람인데 거세당한 자가 어떻게 예배하러 갔다 왔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가능합니다. 자, 이사야 56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내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읽은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집에서 이방인이든 고자이든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언약을 굳게 잡으면 성전에 나와 뭘 할 수 있습니까?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드리는 모든 번제와 희생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시도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것은 예배하러 간 이가 이방인이자 고자라는 겁니다. 거세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세를 당하면요 이스라엘 그 유대 문화에서 뭘 받을 수 없냐면 할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총회에 들어갈 자격이 또한 없어요. 레위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유대교로 개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주석을 보니까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렇게 신체적인 불구를 가진 그 내시는 부정하고 또한 불결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지 못했다라고도 해석하는 주석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 성도로 등록을 안 받아주는 겁니다. 자격을 따지는 거예요. 겉모습을 따지는 겁니다. 너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내시가요 처음 예배하러 먼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갔을 때 얼마나 마음에 설레임이 있었겠습니까? 설레임이 가득하고 또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쁜 마음으로 왔겠죠.
거리를 보니까요, 약 3,200km에서 3,900km입니다. 하루에 50km씩 걸으면요, 약 70일 정도를 걸어서 가야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주 먼 곳에서 벅찬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가니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유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겨우 드리는 자리가 정말 그 예배 끝자리, 자유롭게 얘기할 사람도 없고 성경의 말씀을 서로 나누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조차도 없는 그곳에 있는 것이죠. 이거 영적 텃세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발걸음으로 왔다가 예루살렘 성전과 예배 시간과 그리고 모든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마음의 수치와 모욕과 자존심까지 상하는 그런 것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저 같았으면요, 제 성격상 그냥 그 유대교, 이제 이거 다시 오나 보다, 다시 안 오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 아마 돌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습니다. 새신자가 오면요,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야 됩니다. 함께 섬기고 함께 격려해야 돼요. 마을에서 봤던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런 모습인데 원래 저 사람이 이렇게 교회 와서 낯설게 생각하기보다 처음 오는 사람이요,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공동체에 와서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요, 환하게 반겨줄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 온 그 어려운 발걸음을 왔을 때 사랑 여러분, 새 가족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마음이 상한 그 마음을 갖고 내시는요, 다시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빌립을 만난 겁니다. 빌립을 가사라고 하는 광야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빌립을 만난 내시의 상황은요, 참 이 사람도 대단해요. 마음이 상할 수 있는데도 이사야서의 글을 읽어요.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성경을 읽는 방식으로 소리를 내어서 읽고 있어요. 자,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더라. 아멘. 빌립은 그 글을 읽는 말씀이 이사야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읽고 있는 본문은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이 말씀은 고난받는 종, 굴욕 당하시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뜻을 알지 못하는 내시는 마치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가 받았던 치욕, 그리고 받았던 굴욕, 이 성경에 나온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다라고 동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빌립은 내시에게 읽은 말씀, 당신이 읽고 있는 말씀을 깨달았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내시는 그러면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앉아서 묻죠. 여기서 고난받은 사람이 누구냐? 자, 글을 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사실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나를 상종하지 않으니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람이 내 처지랑 비슷한 것 같은데 누군지 궁금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요, 성령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에서 먼 가사까지 인도하시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내시를 만나게 하기 위함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내시가 유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서 자신이 이방인이고 내시임에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갔는데 유대인들이 전통과 차별로 인해서 개종도 안 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사야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다라는 것을
이 상황 속에서 빌립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너무 신기한 말씀입니다. 이게 모든 상황이 다 맞아요. 여러분, 빌립이 가사에 오기 전에 어디서 왔죠?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예배하러 간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둘 다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둘 다 예루살렘에서 만나지 않고 어디서 만난 거예요? 가사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만난 겁니다. 사실 둘 다 가사라는 지역에서, 광야에서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둘 다 광야에서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요, 저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복음에는요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든 이웃이든 복음을 전할 때가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전하기 쉬울 때 전하는 거 아닙니다. 만나기 쉬울 때 만나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사라고 말하는 광야가 상처를 받고 그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 내시에게 있어서 가장 복음이 적합하게 들어갈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 복음의 때 하나님께서 지금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알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힘써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기 전에 빌립을 만났다면요,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미 이 유대교라는 곳에 가서 있기 때문이죠. 뭐가 아쉽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상한 것이죠. 이사야 53장 7절 8절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도 우연입니까? 아니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53장 7절 8절에 나오는 이가 누구냐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에디오피아 사람이 다른 말씀을 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아닌 조금 다른 말씀이라면 사실 직접적인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가 처한 상황이, 아니 오히려 너보다 더 고난을 받고 계시고, 그런데 잠잠히 양같이 모든 곤욕과 괴로움을 참으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께서 모든 형벌을 받으셨는데 그 받으신 이유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역사를 빌립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마 빌립은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는데 너는 인종이 다르지만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거세를 당한 내시도 할례를 받지 못해도, 총회에 들어가지 못해도 예수님께서는 너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성전 끝에서 겨우 예배 드리는 게 전부였지, 자존심 상하고 유대인들에게 천대받았고 자격 없고 텃세를 부리면서 부정하다고 취급받았지.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는다면 너도 어떤 자격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잘 들어봐라. 빌립은 이렇게 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잘 들어봐라. 진짜 네가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싶냐?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네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때 때마침 36절 말씀입니다. 36절에 물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해요. 여러분, 이것도 우연 아닙니다. 섭리예요. 구원을 말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세례를 이해하는 가운데 광야 한복판에 물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해요. 자, 그때 내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매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지금 내시가 말해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수 있는 그 세례? 그럼 봐라, 지금 우리가 이 물 곁을 지나가고 있다. 내가 정말 세례받고 구원받을 수 있냐? 할례받지 않아도 되냐? 나 같은 인종도 다르지만 내시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하고 나서 37절 말씀입니다. 36절 다음 37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음이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38절이에요. 자, 38절 읽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아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멘. 자, 여러분 36절에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 세례를 받을 수 있냐고 물었는데 그 다음 바로 37절이 없고 38절에 세례가 진행이 됩니다. 이거 너무 어색한 내용입니다. 질문했잖아요. 내가 세례 받을 수 있냐? 이럴 수 있냐? 근데 바로 그냥 세례가 38절에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37절에 없음인데요. 이 세례를 받고자 할 때 우리 지난주에 세례를 했는데요. 세례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37절에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37절은 초대 헬라어 사본에 대부분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각주 처리를 하면서 이 본문 속에 여러분 성경책 중에서는 어떤 이렇게 각주 처리돼서 밑에 하단에 37절이 기록된 성경책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37절은 이제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항상 해야 되는 신앙 고백과 같은 말씀이 37절입니다. 그런데 그냥 없음이죠. 그래서 저는요, 바른 성경, 쉬운 말 성경, 현대 성경, NIV 성경 이 부분의 각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소개하죠. 우리 바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아멘. 죄송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자, 쉬운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 온 마음으로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냐?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냐? 빌립이 말해요. 네가 온 마음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물가에서 세례를 받아요. 성경의 말씀에 보니 내시는요, 세례받고 기뻐합니다. 감사해요. 즐거이 여겨요. 저는 이 전도에 관련된 말씀을 생각하고 전할 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마음이 찡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도 정한 적이 있어요. 찡해요. 평생 내시고 이방인인,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가장 끝자리에 겨우 드릴까 말까 하는, 다른 사람들은 내시라고 수치의 대상으로 여겼는데 그래서 예배를 나아가는 발걸음조차도 쉽지 않았는데 지금 평생 구원이라는 것도 사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이 내시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을 통해서 세례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거, 저에게는 큰 감동입니다. 이유는요, 우리도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우리는 피부색도 달라요. 죄 많고 범죄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은혜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빌립을요, 그 먼 곳에서 보내셨어요. 그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에티오피아에서 그 먼 곳에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상황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우리가 전하는 그 대상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차별 두지 않고 편견 갖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이 작정서에 쓴 이 영혼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압니다. 10월 달에 어떤 말씀을 더 전하면 좋을지 알아요. 지금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팔복을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애통에 대한 말씀을 또 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사명과 같은 이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한 영혼을 위한 것이 우리가 받는 축복보다,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것이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이 찬양 이후에 여러분들이 작정한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조금 더 빠르게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 이름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신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신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신 열방이 주께도. 예수님 기뻐 노래하신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신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기뻐 노래하신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신 열방이 주께